제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오늘 본문에는 우리 잘 알고 계시는 포도나무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시고 또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가지라는 비유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그냥 지나쳤던 부분이 와닿았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이 부분입니다. 조금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는 가지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 가지가 어떤 가지인가 하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입니다. 그 가지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지인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붙어는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입니다. 좀 매정하신 것 같기도 하고 좀 놀랐습니다. 저 같으면 열매를 못 맺는 가지가 있으면 이제 조금 더 비료를 주든지 아니면 그것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좀 간격을 이렇게 주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제거해 버리시는 거죠. 실제로도 이제 포도 농사를 질 때 그 열매를 못 맺는 가지들은 가지치기를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그 양분이 분산되지 않고 진액이 잘 집중되어서 이제 포도 열매가 아주 좋은 포도 열매가 맺힌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가지에 과연 열매가 맺히는가, 맺히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포도나무에 원하시는 것이 이제 열매인데, 다른 것이 아니고 열매인데, 과연 열매가 있느냐 아니면 열매가 없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과연 열매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제대로 찾아보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신학자들이 어떻게 말하는가 좀 찾아봤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이 열매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변화된 나의 삶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사랑이나 충성 같은 그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 삶이 어떻게 변했는가,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그렇게 설명하는 신학자들도 있었고, 또 다른 신학자들은 이렇게 변화된 나의 삶을 통해서 또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있는가, 그렇게 또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의 삶에 변화된 것이 있는가, 성령의 열매가 지금 맺히고 있는가, 그리고 또 그 변화된 나의 삶과 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인데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5장을 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이다 하고 지나갔었는데 쉽지 않습니다. 열매를 이제 맺히기 위해서 내가 아둥바둥, 내가 가지인데 아둥바둥해서 맺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포도나무인 예수님의 그 진액과 그 양분을 받아서 그것으로 이제 열매가 맺히는 건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있는가? 그래야 어쨌든 열매가 맺히는데,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그 계명이 무엇인가? 그것이 12절에 나와 있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이것이니라.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ove each other in the same way I have loved you.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어느 기대치를 원하시는가? 13절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무엇인가 하면요, 기대하시는 사랑이 무엇인가 하면 목숨을 내주는 사랑입니다. 목숨을 내주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과연 쉽습니까? 이 희생하는 사랑이 과연 쉽습니까? 말로 하는 사랑은 그나마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것을 줘야 되면 이제 문제가 달라지죠. 내가 번 돈을 다른 사람한테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번 돈인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줄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내가 시간과 또 수고를 들여서 땀을 흘려서 누구를 도와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쉽습니까? 그것이 지금 내 시간도 없고 나를 위해 사용해야 될 에너지도 없는데 내가 과연 내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돕는다,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목숨을 내줄 수 있겠습니까? 내 목숨을 우리가 돈이나 시간이나 뭐 에너지나 그런 거 주는 것도 어려운데 과연 하나밖에 없는 내 목숨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 인정하시는 사랑이 바로 이 목숨까지도 주는 희생하는 사랑.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때야 비로소 말씀하는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아프리카 선교한다고 외치는 거 그만하고, 그것도 좋지만 당장 내일 이사 가는 옆집에 신학생 이사부터 도와주라고. 그 말씀이 아직도 생각나요. 멀리 있는 아프리카 선교한다고 그렇게 외치지 말고 당장 내 눈앞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내가 도울 수 있는 그 사람,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부터 도와주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희생해서까지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안에 계속 거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하나님 나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것을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삼시세끼를 먹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날마다 묵상하고 그것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해질 수 있도록, 내 세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잠길 수 있도록, 누가 나를 찌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해야 우리가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해야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땅의 과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일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얼마나 많은 그 어려운 시기를 겪어야 합니까? 그 여름철 땡볕에서 그 하루 종일 그 햇빛을 받아야 됩니다. 비가 올 때는 그 비를 받아야 되죠. 폭우를 맞고 또 강풍에 흔들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그 모든 시간들을 이겨낸 결과 그 열매가 맺히는 건데, 하물며 영적인 일의 열매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또한 귀하겠습니까? 그 열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고, 또 same way,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서로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열매 드리는 그런 삶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삶을 보셨을 때 정말 아무 열매 없는 그런 포도나무 가지 같은 그런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열매,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께 드리는 풍성한 열매가 있는 내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니 기도하고, 하나님 저에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그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힘입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시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기도할 때는 미국의 초기 신앙 회복을 위해서 또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평화와 또 복음화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또 한우들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또 구령의 열정을 주셔서 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